저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지역 사회랑 또 교회가 이 사회적 책임을 지며 나아갈 수 있을까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교회가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교회적 철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의 세 가지 어떤 색깔들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며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 교회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뭐 저희 교단만 보더라도 어려워진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그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회가 책임지면서 나갈 것인가. 이게 나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몇몇 교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조국의 교회가 다 이 사역에 동참하고 그 일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난 시간에 조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진보적인 그러한 이야기라기보다도 마땅히 교회가 지역과 함께 가는 것, 지역 사회를 책임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저희와 같은 교회를 다르게 표현할 때 뭐 당연히 기독교회이지만 개혁주의 교회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유산을 받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 유산을 받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뭐 불길처럼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에 사도들의 반응도 너무 달라져요. 3장에서 미문에 앉아 있는 장애인을 일으킨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설교,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는지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그러한 교회들이 뭐 3,000명, 5,000명 교회가 꽉꽉 차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6장에 가서 일꾼들을 세우게 되고 일꾼들을 세운 후 그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면서 교회가 흩어져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흩으시는 이 전도의 장을 열어가시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와 같은 이 교회의 고유한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왔는데요. 제가 학교 때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들은 게 목회를 하면서 계속 생각나고 그것이 저한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의 현장에 가서 복음적인 설교를 할 때 교회는 축소될 겁니다. 이 말을 하세요. 제가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 교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겠더라고요. 성도들은 대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가, 또 교회는 마땅히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고 행해야 되는데 대개 종교라고 하는 힘을 빌어서 자기의 목적을 채우려는 것이 교회 안에도 없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강하게 세워지고 성경적 교회로 옳게 세워지는 것,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닌 경우도 있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지금 목회하는 교회에서 2대째 목사인데요. 선대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색깔을 취해야 할 것인가 참 중요한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근데 대개 반대인 경우들이 있곤 하죠. 영광은 자기가 취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어떤 수식어를 더 첨가했냐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책임은 내가. 적어도 우리가 요 정도만 실천하며 나가더라도 여러분의 교회는 한결 달라질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이 핵심을 이루어서 나간다면 그야말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교회가 두 번째로 캐치프레이즈로 주장하며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 내용이 청교도주의적 개혁교회가 되게 하자,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종교개혁과 초대교회 유산을 잘 받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한 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교도인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아무쪼록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잘하며 나가게끔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다른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다른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귀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내가 채우려고, 내가 얻으려고, 내가 쟁취하려고 뭐 일반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아둥바둥하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신학적인 체계를 잘 유지하며 나가는 것,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칼빈의 5대 교리, 그걸 튤립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이니셜을 따와서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칼빈이 잘 요약해 놓은 건데요. 이 신앙적 색깔을 잘 유지하며 나간다면 우리가 교회로서의 교회, 그리고 교회가 이 사회적인 것들을 잘 책임지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종교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종교개혁 때 강조했던 강령들이 의미가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신앙의 그 강령으로 나아간다면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될 것이고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교회가 왜, 신뢰도가 왜 떨어지는, 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간다면 당연히 여러분, 아니 안디옥 교회가 어찌 되었어요? 칭찬받았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칭찬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말씀도 드리거든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매력적인 성도가 되십시오. 매력적인 게 뭔데요? 내가 옷 잘 입고 뭐 그래서 매력적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 내면 세계가 강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당연히 승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5개의 솔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 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바르고 의로 교육하기에 어떻다고요? 유익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으로 간다면, 오직 성경으로 간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내 안에 적용하고 성경이 나를 움직여가게끔 하는 것. 다른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복종하고, 여러분 다른 거에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 종교개혁의 두 번째 주장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거반 분들이 암송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찌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입니다. 예수. 자꾸 이제 조금 있다가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강조될 때가 많다고요. 아닌 거 아시죠? 예수가 강조되면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그분이 내 모든 것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또 하나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라는 표현이 되겠죠. 저는 에베소서 2장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절에서 3절, 특별히 3절이 뭡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그 긍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고요. 2장 8절 혹시 기억되세요? 에베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참 교회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다윗에 대한 이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좋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들을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그전에는 자기의 것을 자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거쳐왔고 자기의 집안, 자기가 나온 학교, 자기의 신분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였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목회를 하고 이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겠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전동차가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솔라를 이렇게 찾아본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것.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다. 이 설명을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귀하게 받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핵심 신앙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신칭의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것.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에 있어서 어제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흔히 그것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개인적으로도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이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강조되다 보니까 목회도 교인들도 다 힘들고 어려워지더라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높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외람된 것 하나 지적하고 또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싶은 것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팬덤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쓰더군요. 팬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열성팬 또는 어떤 조직 이런 표현인데요. 그냥 누구누구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어떤 경우들이에요. 덕후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어떤 대상을 열렬히 좋아하는 그러한
어떤 상태를 덕후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아니 일반적으로 뭐 연예인들이 뭐 팬덤이 생기고 정치인들도 팬덤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러는데 목회에 팬덤이 생기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꾸 거부해야 될 거 아닐까요? 저는 지금도 기억되는 한 분이 계신데요. 제가 전도사 그리고 부목사 때 청년부를 지도했었는데 그때 너무 잘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아니 잘 도와주시니까 교육자로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정색을 하세요. 목사님,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니, 정색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가 말해요. 이렇게 할 정도예요.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그분이 인용한 성경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누굽니까 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좋아하고 길 어귀에 서서 손들고 기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는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런 거 하고 있다 보이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가 더 힘을 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나가려면 교회 안에 팬덤이 없어야 됩니다. 목회는 목사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그러한 위치가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를 성경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하고요.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말을 해요. 장로님들, 절대 교인들 줄 세우시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교인들 줄 세우지 않을 터이니까 장로님들도 절대 교인들 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줄 서시면 안 돼요. 줄 서시면. 여러분들이 줄 서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느 목사 따라가고 어느 교회 따라가고 어느 신학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좀 불편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다 우리가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참 그 가운데서 저는 이 교회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지방색입니다. 지방색.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종종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러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이 삶의 태도를 갖느냐, 이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근데 그 질문을 누구한테 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한 거고요. 유대인들이 내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그 패러다임을 깨트리려고 하셨어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에 11장으로 가보면 13절 이하에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그 10명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럴 때 그들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와서 감사한 이는 한 사람뿐이에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9은 안 온 거예요. 근데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심으로 당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그게 어떤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나누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쫓아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성도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신앙들을 잘 갖는 것. 저는 교회에서 몇 가지 안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 기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헌금했다고 해서 거기에 뭐 손 얹고 기도한다고 한들 죄송하지만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믿음으로 헌금통에 넣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또 들어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대개 목회자들 가운데 그러시는데 축복하오며 이런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아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건데 기도자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전 죄송하지만 이거 복음적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할 수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사모하며 나간다면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